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대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함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구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죄종들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주는 자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종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곧 복음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 또 믿는 자들의 소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곧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신의 종노릇하며 세상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주는 자다. 그런 말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았어. 주인 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렇게 하는 자가 주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옳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바울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자기가 화목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돌아가고 죄 씻음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옳다, 맞는다, 내 뜻과 같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함을 입은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있지가 않아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다 주님께 드려서,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야, 로마서 6장 6절.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 못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의가 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 뭐가 있느냐?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줄 알아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주체, 예수께로 난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로 오셨어요? 믿음의 주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암과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인 하나님의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 주는 자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옳게 여기셔서, 왜냐면 죄사함과 죄 씻음과 죄 없이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거처가 됐다 이거예요. 집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밭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심겨주셨다 이거예요. 성경은 다양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한 그런 관계를, 참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신부.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 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왜요?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렇고 20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런 분이셔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그런 용어를 쓰다고, 하기오스, 엘라이들의 하기오스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영어로는 홀리니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세상의 눈으로 보암직도 한 이 모든 것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믿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다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구별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지야 된다 이거예요. 응? 거룩하려면 뭐냐?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느냐? 스스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신약 260쪽.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이 불의한 자였어요. 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서 이 세상 것에 마귀에게 마음을 내준 아담과 하와의 그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서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그 불의한 일이 구체적으로 보면 음란한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망이나 술 취하는 자라, 후욕하는 자라,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1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뭐가 성령을 받게 돼요. 왜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만 말씀. 요한복음 14장 24, 25절 보면, 특별히 25절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은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는 뭐냐면 요나마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은 하나님도 되시고 예수님도 되시고 성령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종들의 입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씻음을 시작하셔요. 씻음이라는 것은 죄 사함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죄 씻음과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요. 영 속에 오셔서 마음을 얻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육신의 목숨, 아담의 목숨, 제 목숨, 정력적인 생각, 모든 육체의 생명을 뭐예요? 멸해 주시는 거예요.
없이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를 끝을 내버리는 거야. 어디서? 복음을 듣는 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 성령 안에서 죄 사함, 죄 없이 함, 씻음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속이 어떻게 될까요?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언제부터 전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아담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그런 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그리고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을 위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신앙당하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서 그렇게, 그리고 1절에서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세상에 말씀을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뭐가 되셨다?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곧 씻음이야.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를 그때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여기를 앞만 들여서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리모델링을 하니까 여기저기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이제 먼지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들 4명을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더니 한마디로 핥아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그냥 모든 틈새까지 그냥 싹 닦아내. 아주 깨끗해서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아주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요.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야. 그래서 성령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죄 씻음을 주시고 아주 거룩해서 아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셔요. 그 상태를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신 상태를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은 뭐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고 옳다, 가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는 자들과 동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세상에서 자기를 따르고 좀 그런 사람들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토족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일 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 속에는 어둠이라는 게 없는 뭐가 있어? 빛이 빛밖에 없어요. 빛 누구?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시고 낮이셔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소지가 세상에 속한 근원이 원인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천사의 성품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도록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멸해버리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 마귀를 멸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도는 성령의 기쁨의 도로 주의 종과 또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냐하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바울 사도는 그래요. 본인 자신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 삼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곧 어둠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족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셔요. 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켜?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뭘 줬다? 의무를 줬다. 어디에?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에 그 5장 3절에. 그래서 이 죄인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지키게 될 그 의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다 지키시면서
나는 뭐예요? 율법 지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뭘 준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믿음이 편한지 몰라. 자기가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 지키다 못 지키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죄가 나올 때는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다시는 불법이 우리 안에서 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쉬워지는지 몰라. 이런 사실 알지 못하면, 그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그걸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날은 뭐예요? 거짓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누룩을, 교훈을 조심하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 하여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도록 내 안에서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씻음과 깨끗함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페이지 330쪽.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금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고 라는 것은 믿는 자,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을 한 거야.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젠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평안히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하여 그렇게 형제들 간에 그 마음 가운데 다들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들, 우리 예수사랑 시옵교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 예수님이 계신데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불의한 일하고 음란한 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거룩하고, 그 믿는 자들은 뭘 보여준다? 세상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항상 옳고, 왜? 하나님은 예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멘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라는 게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옳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아멘만 있고 옳습니다. 우리 한 말과 행실이 옳고 다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말들이 다 우리 흠없이 행한 거라는 거예요. 흠없다라는 것은 완전을 말해, 완전. 여러분, 옥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현미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옥도 뭐가 있어요? 흠집이 있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탄소 이땅으로 해서 되는데 이게 58년이야. 사람들이 깎은 거가. 정도라고 해서 지금 강하기가 한 10도 정도 돼요. 아마 웬만한 보석 중에서 최고야. 그래서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쇠도 뚫고 바위도 뚫고 깊은 땅 속에 석유를 캐내는데 이걸 앞에 놓더라고. 이제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서 그 바위를 갈아내. 그만큼 다이아몬드는 강해. 그런데 사람들이 장신구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뭐예요? 58년은 돼 있어. 그런데 그 현미경 50배 이상 100배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 흠집이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걸 아주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없는 거로 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예요?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다. 흠 없는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내가 흠이 있는 말을 한다든지 흠이 있는 행실을 한다든지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뭐예요? 흠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결점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결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생각 속에, 말 속에, 행실 속에 나타내는 것. 이게 옳은 행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통 슬쩍슬쩍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결점이 있는, 금이 있는, 실족한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완전한, 흠 없는 완전한 존재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담, 가렐, 샤렛, 우리 헬라인들은 텔레오스라는 그런 말을 써요. 영어로는 라므리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저가 하면 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시는 이 율법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여 율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죠?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씻음을 주어서 아예 죄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있는 그런 것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자기 원수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러면서 저가 그랬는데 이 저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피 흘려서 몸짓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어요. 그래서 한 제물 대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그분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셔서 아주 거룩하게 하셨대.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죄가 없는 사람. 그렇죠. 죄를 사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뭐예요? 완전이나 온전이나 동의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완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와 같이 어떻게 완전하게 해주신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본받을 때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주인 삼기도 하지만 또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소개하는 바울과 또 오늘날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느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그 택한 받은 택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을 언제부터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걸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작년에부터인가 아니면 재작년에부터 날 거룩하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가? 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페이지 335쪽. 신약 페이지 335쪽 13절과 14절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335쪽 신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내게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처음 복음을 들어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알지 못하니까 성화라는 말을 해서, 칭의와 성화라는 말을 해서 처음에 죄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뭐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이렇게 믿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띄워버릴 생각을 안 해요. 점점 죄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두고두고 깎아내시는 분이셔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셔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가지고 처음부터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처음부터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걸 믿는 것이 이제 세상 교회야. 그걸 갖다 이제 바벨론 종교라고 말해요. 죄가 있어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영지주의자들의 사관이고, 그리고 구원파 믿음이야, 구원파 믿음. 구원파 믿음은 구원받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죄를 짓고도 죄를 여기지 않아요. 뻔뻔해. 그래서 이웃 형제들의 돈을 거짓말로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리고 돈을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띄워먹고자 하는 이런 못된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 구원파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뻔뻔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여기 나와서 이제 빌립보서 한번 봐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1장 4절과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뿌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들은 그 첫날부터 이들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너희 속에 복음 듣는 그 첫날부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씻음을 주신다. 주의 씻음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주의 사람을 죄 없이 함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처음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에요. 골로새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인데, 골로새 1장 4절로 6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행하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둔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둔하게 아는 거예요. 실제 복음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속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죄를 아주 없이 하시고 깨끗함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오늘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우리 레위기에서 19장 20장에서도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새벽을 쫓지 말고 음란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거가 이게 음란일까요? 천만하세요. 이건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부부지간에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두고도 외도하고 우상을 섬겨요. 바로 이 음란하고 또 이 추악한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우상 숭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 여기 20장에 보면은 여기 우리 7절을 볼 건데, 그 앞절에 보면은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7쪽이에요. 구약 177쪽 5절로 7절을 볼 겁니다.
레위기 19장 그 2절에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고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이 4절부터 7절까지 한 몫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을 몰래 기대에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본소에게 진노하여 그와 모두 그를 동거나 올레를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적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자, 뭐냐면 그 앞에 그 5절과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자기 자녀들을 이 몰렉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그 행실을 음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성적 부도덕에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연합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를 이제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똑같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추종하는 그런 상태를 가늠하는 자들이다, 음란하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음란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적 부도덕, 이방인들이 하는 성적 부도덕은 한 그런 일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 117조 레위기 그 20장 4절로부터 이제 7절까지 읽었잖아요. 요 8절 한 절을 맞아 크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서 명하신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세상의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함의 첫 단계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죄 씻음과 죄 없이 하심을 주는 것이 그 결과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그 1장에서도 보면 2장에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런 말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면서 뭘 맺어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가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편하고 쉽고 좋은 복음인지 몰라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것 좋아하는 일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되도록 기대하는 이런 것도 이제 저버려버린다 이거예요. 다만 누구만을 원해요? 하나님 원하고 예수님 원하고 성령님을 원하면 그분이 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행복하고 좋게 복스러운 소망대로 살아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형제들을 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자매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뭐든지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장 말씀입니다. 시작에 368쪽 368쪽 시작.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려면 화평과 거룩함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와 같이 대한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로 볼 수 있는 뭘 가져요?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바울사도의 권면이잖아요. 또 야고보의 권면이 돼요. 모든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하기 전에 바울사도는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오셨잖아요. 그분이 육체를 벗어버리신 분이에요. 육체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육체의 생명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옛사람을 다 처리하시고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부활의 영광,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하고 화평과 거룩함을 쫓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해를 끼치고 하는 이 불의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들도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라.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두려워하라. 이 에서와 같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파악했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인데 이 세상 썩을 것을 바라보고 그 신부를 파악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에서는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구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거룩함의 은혜, 구속함의 은혜, 이런 것들은 참 너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와 같이 사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81쪽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쪽. 먼저 1절과 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붙였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우리에게서 죄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전히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근데 세상 교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죄가 끝나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말에 집중하세요. 영은 누굴 말하죠? 성령님을 말하죠? 이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누구처럼 산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 25절. 마태복음 10장 '완전케 된, 거룩하게 된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산다고 그랬죠. 아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페이지 15 쪽에 24,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보다 집사람을 알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을 수 없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높지 못한데 제자가 선생 같다. 누구?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같다, 같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카도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실을 하는 거, 예?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만족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랑 쇼교 온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위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가 충만토록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